요즘 사람들은 특징이 바쁘다는 거죠.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까? 사실 시간 사용은 우선순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떠나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식사할 겨를이 없었을 때도 있고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는지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여 배에 승선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풍랑치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만큼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21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고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배를 마치시고 정오쯤에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몸이 아픈 사람이 다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들었다. 아마 수백 명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대화하고 대면하고 또 믿음도 심어주고 하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날 예수님은 매우 밤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35절을 읽어보면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로 기도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셨는데 공생의 사역 전에 먼저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늘 기도하는 곳에 가셔서 철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 전에 기도하시고 마침도 기도, 모든 것이 기도로 예수님은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삶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셨던 것,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9장 2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니까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고 늘 기도하시던 대로 그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잠자는 거 중요하니까 잠자는 것은 습관이 되지요.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먹는 것도 이것은 습관적으로 먹지, 뭐 해야겠다,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도 시간 갖는 것을 습관화하셨다.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삶의 요소와 규칙이 되게 하는 것,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더 성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자동적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시험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규칙적으로 시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아직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본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운동도 하다 안 하다 하면 운동이 재밌겠습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1년도는 기도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회복 주시잖아요. 지금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는 153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낮 정오에도 기도하고, 뭐 어떨 때는 3번 다 못하기도 하고 2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지고도 이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늘 뭐 무슨 간절해지는 건 아니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길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중보기도도 5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전에도 5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을까? 와, 이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오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우리의 선배로서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모본이 되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특별할 때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발전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냉담하고 어떨 때는 간절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이 바벨론, 이 제국이 악한 제국이잖아요. 무신론적인 제국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기도할 수 없다. 요즘 예배 모여서 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딱 국가에서 얘기하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제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당시의 사형 방법인 사자굴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사자를 여러 마리 넣어놓고 사형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잡아먹어서 사형을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봉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뭔 능력이 있느냐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시험과 환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해보세요.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심지어 기도 언제 내가 개인 기도 했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쉬고 있다, 기도 한 시간이 까마득할 정도로 기도를 안 했다, 마귀의 강력한 시험과 공격이 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쌓아가면 시험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한 다니엘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는 강력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영어 이름으로는 코넬리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이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사도행전 10장 2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상태라도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 하나님 꼭 만나고 싶다, 나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성령 체험을 내가 못하는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을 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153 운동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리고, 그것이 1이고, 최소한 하루에 5분은 중보기도 하고, 낮 12시에 중보기도 다 같이 하자 그랬죠. 그리고 3은 뭐예요?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어서 1년에 성경 읽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낮이든 어느 시간이든 기도를 쌓아 나가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 왜 해요?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거 왜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냐고, 왜 가정구원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만두자.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규칙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또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은 예수님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 그 성전이지만,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난증뱅이를 보게 되는데, 그날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 주목해서 왜 봤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너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기도 사역, 영성 사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새벽 기도에 늘 나오고, 왜냐하면 새벽 기도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이 중보학교라든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하고 기도 시간도 갖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또 부격자로 여러 사역을 맡은 거로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중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집회 아주 이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집회 가운데서 정말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연로하신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쾅 하고 임했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선천성 장애인을 고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쌓아보세요. 가정구원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복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아직 덜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 쌓아보세요. 여러분, 눈사태라고 하는 거 보세요. 눈 하나가 밖에 눈이 내리는데 눈 하나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눈이 쌓여갖고 산에 눈이 꽉 쌓여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산에서 눈이 쫙 하고 밀려 내려가는 눈사태가 나는데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은 작은 것 같은 기도예요. 지금은 미미한 것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쌓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는 쌓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로 양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분이 또 우리 지난 가을 수련회, 가을 부흥에 오셨던 최 목사님이나무도 이 비밀을 깨닫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한 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드리는 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덤덤하게 들을지라도, 그저 눈 비비며 들을지라도 규칙적으로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양이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금 대접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응답의 천둥과 번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앞날이 좀 불안합니까?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쌓으십시오. 한국에 지금은 좀 요즘 조용히 침잠해 계시지만, 김하중 장로님, 그 주중 대사를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또 청와대 보좌관도 하시고,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메일 아이디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분이 정말 현대판 다니엘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중국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주요하게 대화하고 상대해야 되는 분들, 불신자죠. 이분들을 위해서 10,000번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번 기도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몇 번이에요? 365번이죠. 하루 3번 기도하면 1000번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쫙 있어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주중 대사니까. 얼마나 바빠요.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예를 들면 중국의 외교부장이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이건 반드시 조국을 위해서 이분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 사람을 위해서 10,000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3번 10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있을 때 중국에 있는 관리들이 다 김하중 장로님 한국 정부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몰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쌓고 그 영혼을 이렇게 쌓으니까 순조롭게 풀려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10,000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10,000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모자라면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몇 번을 기도해 보셨어요? 그 가족을,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쌓아보세요. 기도를 쌓아보세요. 저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고,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자마자 믿고 나서 이제 몇 년 후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13년 기도했어요. 13년. 근데 그냥 기도하진 않고, 어떨 때는 하루 8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13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때, 다음에 오늘 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사람이 원래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가족 구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왔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덜 쌓인 거예요. 기도가 덜 쌓인 거예요.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직장인으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기도의 모든 것 말씀 듣는 분들 직장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요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더군다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마음도 상할 거고 힘들 때인데 지금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정말 몰라요?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여기서 이제 이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기도 언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예, 식사 때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초라한 현실 아닙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운동하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못하고 늘 돌아보면 기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 교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지만 이슬람 교도가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루 3번 아니 5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153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도문이 안 보이면 주 기도문을 5번 하든지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자녀들 집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재택근무도 하죠. 사업도 어렵죠. 지금 코로나 상황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교회로 모여서 다 같이 격려하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서로 유통하면서 신앙생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서적으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몸도 아픈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힘드시잖아요. 지금 이때가 무슨 때냐? 고난당하느냐?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기도할 것이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완전히 더 팍싹 낮추기 전에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쌓아야 될 때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 감람원이라고 하지요. 그 올리브 트리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한 동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